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는 지금으로 하면 유럽 그리스의 도시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기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오게 되어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도시입니다. 빌립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빌립보 교회의 처음 교인이 된 두 가정이지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바울을 옥에 가두게 되었던 사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바울을 가두고 감시했던 간수, 옥문이 지진으로 열리고 착고가 풀리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착각하고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온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즉 빌립보 교회 두 처음 교인,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9절부터 11절이지만 사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앞에 말씀 뒤에 말씀을 다 읽으면서 준비하잖아요.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 대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지극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앞에 3절, 4절, 5절 다 그냥 사랑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그 첫날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첫날일 수도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날일 수도 있지요. 맞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각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처럼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사건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곳이 없어요. 개개인의 이름이 등장하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스토리들이 정말 극적이거든요.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 전하려고 회당을 찾는데 안식일에 회당이 없는 곳, 즉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어서 물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안식일에 여자들이 모이는 특별한 어떤 곳,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전했는데 바로 즉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요. 루디아.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이 이 여자 만나라고 나를 방향을 트셨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사람. 그리고 아까 간수, 그 간수도 어쩌면 그 사람이 바울에게 채찍질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그날 바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은 어떤 의미의 유럽의 첫사랑인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온 기도라고 생각하니 이 기도가 더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자, 기도의 내용이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면 그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바울의 기도가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두 번째는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세 번째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기를, 네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이 4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랑 비교해 보니 좀 수준이 있죠. 기도 언어가 우리는 맨날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는데 정말 수준 있는 기도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4가지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4가지 가운데서 끝나고 이 제목으로 기도할 건데 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고, 근데 끝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20대라면 몰라도 지금 우리의 뇌는 휘발성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고 나면 다 증발하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넷 중에 하나라도 기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지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어떤 사랑인가 하면 원어의 그 사랑이 아가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물론 이웃을 향하여 퍼져가는 사랑이라는 뜻도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본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 어떤 지식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할까요? 어떤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질까요? 누가 뭐래도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것이 인간과의 차이예요. 인간은 알면 알수록 그 본색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허물이 보여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 허물이 보이지 하나님은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지요. 가끔 결혼을 앞두고 찾아오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젊은 커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이 뭔 줄 아느냐? 연애는 하루 종일 만나다가도
밤이면 헤어지는 게 연애고, 결혼은 하루 종일 헤어져 있다가도 밤이면 만나는 게 맞죠. 연애는 밤이면 헤어지고, 결혼은 밤이면 만나는 게 결혼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연애는 낮에 보니까 꾸미고 보고, 예쁘게 화장하고 보고, 예쁜 옷을 입고 보고, 멋있는 척하고 예쁜 척하고, 그렇게 자기를 꾸며서 보는 게 연애라면, 결혼은 밤이다. 화장을 지우고 민낯을 보여주는 게 결혼이다. 결혼은 그래서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사람은요, 보면 볼수록 민낯이 드러나고, 보면 볼수록 허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풍성해지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엔 뭐예요? 총명이라는 거예요. 총명, 이건 무슨 뜻이냐?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고약한 사랑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스토킹을 한다, 그런 거, 그건 뭐예요? 내 멋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대로잖아요. 근데 잘못된 사랑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건이래요. 채식주의자래요.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야, 이게 A뿔이야, 소고기 한우 이만큼 대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총명, 분별력.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 뜻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극히 선한 게 뭐예요? 지극히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총명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말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데 위에 있는 지극히 선한 것과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나이 들어 보세요. 다 그래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의 열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선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사도는 그 앞에 뭐라 그래요?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으로 얻는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이룬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신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공의롭다, 착하다, 선하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지만 은혜를 자랑하고 은혜로 충만하기를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를 말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줄라도 주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때 그것이 곧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살면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게 된다. 그러면 진실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니,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기억 못 하시겠죠? 예, 우리는 휘발성 기억력이라서 오늘 넷 중 하나라도 붙잡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를 붙잡든지, 마지막 날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어쨌든 우리의 오늘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을 보냅니다.
주의 십자가 묵상하고 주님 십자가 더욱 사랑하는 하루,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